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오늘은 메이저 카드 20번째, 20번째 저지먼트라고 하는 심판 카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재는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책이고요. 메이저 카드 보시면은 천사가 어떻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라고 했었죠. 아주 분홍색 날개를 크게 휘두르면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나팔관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림의 카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세 장의 그림의 카드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 장의 그림의 카드입니다. 첫 번째 여신타로죠. 여기도 똑같이 보면은 20번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온 신은 그웬하이퍼라고 합니다. 이 그웬하이퍼는 올바른 판단, 때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그웬하이퍼는 웨일즈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웨일즈라고 하는 도시지방인데 거기에 나오는 여왕이다 라고 합니다. 웨일즈에서 흰 파도는 인어의 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웬하이퍼는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더왕 있죠. 원탁의 기사에 나오는 아더왕, 그 아더왕의 배우자인 귀네베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귀네베르 여왕이 웨일즈에서는 그웬하이퍼라고 부른다라고 하지요. 아더왕이 이 그웬하이퍼 여왕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움에 빠져서 이제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더왕 전설에 보면은 이 여왕 귀네베르라고 하는 여왕하고요, 란세롯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죠. 기사가 나옵니다. 젊은 기사였었고요. 그때 보면 아더왕의 전설에서는 남자가 좀 나이가, 배우자와 이제 귀네베르 여왕과 아더왕과는 나이가 좀 있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 귀네베르가 란세롯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한테 푹 빠져서 어떤 비극적인 삼각관계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왕은 이제 시집을 오면서 아더왕한테 원탁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탁에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평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야 된다, 어떤 왕국을 통치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현명하게 서로 뜻을 모으고 누구 한 사람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똑같이 어떤 의견을 모으고 공평하게 행동해라,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라, 이런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더왕은 나중에는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죽었겠죠. 그래서 이 여왕이 매년 5월 되면은 아주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충직한 부하들을 통해서 그 왕국을 아주 잘 다스렸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 현명한 선택,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읽을 때는 필수적인 변화가 시기가 올 것이니 올바른 선택을 해라, 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해라, 이런 의미의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올바른 판단만 하게 되나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나올 때는 어떤 올바른 판단이 약간 쇠퇴한다, 의문이 생긴다, 이런 정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지먼트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그림은 골든타로입니다. 중간에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골든타로에 보면 이건 딱 예수님의 모습이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이 손 모양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세 손가락을 들고 있는 거는 우리 이제 신비사제에 보면은 신비사제 그림에 교황이 이렇게 손가락 세 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똑같이 관에 있다가 일어난 상태지요. 그래서 끝났던 것이, 죽었던 것이 관에서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20번이라고 하는 X 두 개 있는데 밑에 보면은 아마 신 같지요? 그래서 어떤 성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 같은 거, 궤도 같은 것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나팔을 심하게 불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예수님이 일어난 격이 되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메시아 그러는데 어떤 다시 오는 어떤 신에 대한 메시지 같은 것이 이 카드에 뚜렷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는 다시 오는 메시아를 찾아서 아주 힘을 내고 많이 있죠. 그래서 카드 읽을 때는 내가 어떤 자신의 업적을 받아들여라, 때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왔기에 그러한 판단을 해야 한다, 때로는 새로운 끝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관에 들어간 것이 끝이었던 것 같죠. 그게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카드 그림에 보다시피 예수님도 보이고 양쪽 귀퉁이에 천사도 있습니다만은 중간에도 뭐 얼핏 보면은 날개가 검어서 악마 같기는 한데 날개에 두른 천사도 뚜렷하게 보이고요. 서로 손을 남녀할 것 없이 손을 뚜렷하게 모아서 축복하고 기원하는 그림의 카드도 보입니다. 역방향으로 나올 때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든지 내 저항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가디스 여신이죠. 유니버설 가디스입니다. 이 카드 보면은 이 여신이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항아리라 그래야 되나? 항아리에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의 젊었을 때 모습을 보는 거지요. 때로는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 정신적인 무의식 이런 것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얼굴만 보면 나이가 들은 모습입니다. 근데 거울에 아주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아주 젊었을 때 모습이죠. 그런 것들 어떤 추억하는, 때로는 깨끗해진 정화된, 때로는 내가 젊었을 때 순수한 모습을 떠올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 보겠습니다. 심판 그림이죠. 아주 불과 같이 뚜렷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날개짓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과 같은 강력한 파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그림을 보다시피 천사 그림이 눈에 띕니다. 천사가 황금색 머리를 하고요. 비록 붉은색은 아닙니다만은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 분홍색은 붉은색과 흰색의 조합이죠. 근데 이게 분홍색 날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의 흰색과 붉은색, 때로는 정신과 육체의 어떤 조화로움을 나타냅니다. 너무나 무대뽀도 아닌, 너무나 순수하지도 않은, 너무나 물질적이지도 않은 그런 어떤 중간자의 톤으로 중립적인 느낌의 의미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날개짓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황금색 머리카락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주 강력한 어떤 신성한 힘, 파워 이런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가 아주 카드 전면에 위에서부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두 눈 부릅뜨고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두 번째는 나팔을 제일 먼저 보이죠. 이제 나팔이라고 하는 말은 카드에서는 이제 있던 가장 큰 상징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이 나팔입니다. 나팔의 의미는 소식을 전하고 내 의견을 말을 하고 어떤 행동들에 대한 어떤 전달력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 끝에 막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내가 하는 말들이 상대방한테 아주 잘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가 왜 불까요? 전에는 안 불었었는데 불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불어질 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나팔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십자 표시기도 하고요. 하얀색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적십자 표시이다 보니 적십자 표시의 의미는 뭘까요? 나팔에 불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적십자는 사람을 구원해주고 치료해주고 때로는 아픈 사람이 잘 나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단체지요. 근데 나팔 소리에 이 적십자가 붙어 있다는 의미의 뜻은 그만큼 상처가 있었고 그만큼 없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힘이 나팔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상처 저변에 그 전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십자가 깃발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있을 것이니 그 상처를 나팔 소리를 해서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라. 뭐 이런 의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맞춰 춤을 추느냐? 나팔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그러니까 전에는 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관에 들어가 있는 상황들은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죽었던 상황, 끝났던 상황들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다시 밖으로 드러나다 보니 그 관에서 끝나있던 상황들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드러나게 돼서 다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옛날에 끝났던 사건들이 다시 드러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좋고 나쁨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드러남으로 인해서 다시 기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소식, 상황, 어떤 권력적인 힘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끄집어낼 만큼 강력한 파워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이 아까 했듯이 관에 대한 얘기죠. 관은 죽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끝났다. 관이 정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그 상황들이 다시 보여진다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진다는 의미의 뜻은 다시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상황들이 옛날과 같이 다시 되려는지 아니면은 상황이 반전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켜보자. 상황이 끝났던 것이 드러납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카드 읽기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읽을 때는 아까 제일 먼저는 관에 들어가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카드 읽기에서는 정리, 때로는 해결되었던 일들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리되고 해결되었던 상황, 사건, 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뭐 좋다 나쁘다 의미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끝났고 결말되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비유를 들자면은 어떤 권력적인 상황이 바뀌었거나 어떤 사장님이 바뀌음으로 인해서 어떤 책임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옛날 것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서 재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재조사에서도 옛날과 같은 결과가 올 수도 있고요. 재조사했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 자체로서는 다시 재조사해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카드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상황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직업 같은 경우는 취업, 승진은 쉽지 않다. 새롭게 뭐가 되거나 승진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경쟁이 심할 것이고 때로는 중립의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고요. 연애 같은 경우도 연인 관계가 정리되지도 않고 새롭게 만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데 그 만났던 상황들이 다시 꽃이 피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정리되었던 것이 지금 일어나긴 하는데 만나도 옛날만큼 불같은 감정이 일어나거나 따뜻한 뜨거운 이런 감정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금전 같은 경우는 금전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 아무래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인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불분명하다 의미의 뜻이겠지요. 질병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질병, 의사, 병원, 치료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옛날에 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드러나서 어떤 상황 정리를 보는 것이니까 지금 상황은 치료법, 의사, 병원 이런 것들을 옛날에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결과물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바꿔보자 이런 의미의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나오게 되면은 상황의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하여 평가를 거부한다. 이게 뒤집어지게 되면은 역방향으로 나오게 될 때는 옛날에 했던 상황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그 변화 싫어, 뭐 안 했으면 좋겠어, 다시 평가해보자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뭐 흔히 말하는 도망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한다 의미 뜻이 되겠죠. 저항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변화를 반기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까지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노멀할 듯 합니다. 오늘 심판 그림의 카드는 뭐 이 정도에서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